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앨런 랭어라는 심리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했었는데 좀 오래된 실험이더라고요. 1975년에 했던 실험인데 사람들한테 복권을 나눠주고 두 군으로 이제 나눴다고 합니다. 한 군은 나눠준 복권에 우리로 따지면 로또 같은 거죠. 그 번호를 직접 적도록 했고요. 또 한 군은 랜덤으로 부여받은 번호가 기입된 복권을 이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당첨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그 복권을 나눠준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복권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격을 제시해라 이렇게 물었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랜덤으로 부여받은 복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기꺼이 원래 가격 혹은 헐값에 그 복권을 다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숫자를 적은 사람들은요, 팔지 않거나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내가 직접 번호를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의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똑같은데 당첨 확률이 똑같은데 내가 직접 번호를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부여가 된 거죠. 거기에 내 선택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통제 환상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으로 그 일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통제 환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인간이 통제 환상에 빠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거나 대비하거나 붙들고 있어야 이 불확실성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인간이 비로소 평안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반복 확인하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을 스스로가 건축가가 돼가지고 내 삶의 도면을 내가 그리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재료로 내가 정한 시간에 완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통제한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그래서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그 통제 환상이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초대교회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장사 무역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도로망을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어떤 상업적인 비즈니스맨의 어떤 형태로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특정 도시에 체류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고 다시 이동하는 그런 상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 야고보를 통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희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마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들이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언제 갈지, 어떤 도시로 갈지, 얼마나 머물며 장사할지, 어떤 이익을 남길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획 없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장사꾼이 이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냔 말입니다.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인생을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것도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그들한테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너무 산통 깨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계획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내일 너네가 어떻게 될지 몰라. 너희의 목숨과 생명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제가 F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공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생뚱맞게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뭐 내일 일은 모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계획하지 마 이런 말씀일까요? 너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아웅바둥 살지 마 이런 말씀일까요? 좀 약간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대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내일 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런데 오늘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일 일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게 정말 내일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니라는 걸 우리한테 묻고 계신 거예요. 14절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알지 못한다는 원어적인 이 뜻이 뭐냐면요. 단순히 정보가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니라요.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일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에 일어날 일, 즉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한테 주어져야지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허락돼야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 실제로 그 지점이 허락되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예배의 때와 시와 그 장소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우리가 이곳으로 오다가요, 교회로 오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이 장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내일은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고 나한테 주어진 이 당연한 내일을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착각하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온 힘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죄인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통제 환상입니다. 계획을 세우며 내 삶의 안정을 보장받고 준비를 하고 결과를 보장받고 전략을 세우며 미래를 보장받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계획 세우기 이전에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내일의 본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13절에 보시면은 어느 도시에 갈지 얼마 동안 머물지 무엇을 할지 얼마를 벌지 이 모든 계획 속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뭐죠?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뭐를 하자, 뭐를 계획하자, 우리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바로 그 지점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도 계획해야 되고요. 사업도 계획하고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획 자체가 아니라요. 문제는 계획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뚜렷해질수록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계획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잘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만족이 온단 말이에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이 계획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계획을 의지하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흐릿해져 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더 든든한 거죠. 내가 대비한 그 플랜이 더 든든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새 우리의 계획의 근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그 시점에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계획한 그 순서대로 하나님 일을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완벽합니다. 그래야 불안의 요소가 없고 그래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죠. 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촉구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건 뭡니까?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는 믿음의 기도예요. 시편에 그 모든 고백들이 그려있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그려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라는 건 뭐죠?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위에 내가 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라면 후자는 하나님보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희미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태도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14절 후반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단순히 인생은 짧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여기서 안개로 번역된 헬라어 아트미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짙은 안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추운 날 하면 이렇게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런 안개를 말하는 거예요. 물을 주전자에 끓이면요. 볼고볼 끓을 때 이렇게 김이 나오잖아요. 수증기가. 그러다 끄면 바로 없어지잖아요. 그런 안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찰나의 안개. 아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뭐라는 겁니까? 스스로 유지되지도 못하고 환경에 의해 사라지기도 하고 잠깐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정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착각해서 인생의 허망한 그 안개를 붙잡고 그 안개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루틴을 만들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한다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제 환상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져 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린 인생의 허망함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의 공허에 사로잡혀서 있는 줄 알았던 모든 평안과 인생의 의미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정서를 느낀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AI로 막 사주 보고 막 그러잖아요. 다 가능해요. 인간이 하는 걸 다 가능하더라고요. 막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AI로 시장을 예측하고 뭐 주식 투자도 AI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대비하는 기술이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불안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예측 가능하고 또 생기는 리스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현대인들의 불안 증세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강박장애, 뭐 건강염려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통제강박, 회픽성 불안, 뭐 광장공포증, 우울증, 심지어는 그 통화포비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화벨이 울리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 불안이나 수행 불안, 뭐 대인 불안, 회피성 불안, 뭐 이런 게 다 결합돼 가지고 나타난 최첨단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생긴 최근에 생긴 불안 장애의 종류인데, 막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지? 어떤 용건이지? 막 이런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통신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AI가 대신 전화를 받아주는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기종부터 탑재됩니다. 그러면 AI가 전화를 받아요. 무슨 용건이십니까? 그 용건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건이 텍스트로 사용자한테 가고, 그 사용자가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통화할 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대요. 이 전화 포비아가, 통화 포비아가. 과거만큼 우리가 야만의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기술들이 가득한 최첨단의 시대에 왜 우리 인간은 더욱더 불안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 현상을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술들의 발달이 현대인의 강박을 키우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의 발달은 우리한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대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대요. 그래서 그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우리를 계속 촉구한대요. 아까 그 통제의 환상인 거죠. 그래서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완벽주의적 강박을 낳고요. 그래서 위험이 줄어들수록 아주 작은 리스크조차 견디지 못하는 저항력 저하 현상이 현대인들한테 팽배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련이 와도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커다란 불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다루는 도구와 시스템이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초래하는 연쇄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 하나 틀리면은 시스템이 막 마비되거나 설정 하나가 틀어지면은 내가 여태까지 안정적으로 쌓아왔던 어떤, 요즘에는 뭐 홈도 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엉망이 된다거나, 막 비밀번호 설정 하나 잘못했다가 와이파이 다 마비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기술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정밀함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게 커졌고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일상적인 강박으로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호랑이가 사라진 숲에서는 아주 작은 그 독이 있는 아주 작은 풀잎 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한 그런 현상이 현대인들의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평안함과 안전을 위해서 만든 일상의 루틴들, 우리가 성향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인간의 모든 방어 기제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건데, 나중에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깔끔함, 위생, 건강을 위해서 막 이렇게 청소하던 게 나중에는 결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던 내 삶이 통제 강박이 되기도 하고 신중함은 결정장애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남을 위해 배려하는 삶을 살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삶을 향한 열심은 완벽주의로 이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채찍은 불명과 불안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원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옥죄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현대인은 삶의 양태와 기술적으로는 점점 더 안전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AI가 발달해서 막 챗GPT, 뭐 제미나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AI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정보들이 인간한테 들어오면요, 인간도 쉬지 못한대요. AI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는 번아웃 증후군도 또 생겼대요. 최근에 생긴.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손쉽게 이어질 수 있는 핸드폰 하나면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다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고독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현상이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진리, 인간은 원래 통제자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통제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통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짧게나마 보여주는 영화가 브루스 올마이티잖아요. 벌써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평범한 인간인데 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신나요. 막 전지전능해져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들리고요. 그리고 모든 환경, 날씨부터 뭐부터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짐 캐리가 안 돼! 하면서 비명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통제자가 될 수도 없고요, 돼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의존자입니다. 의존자로 살아가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너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획하지 마, 그냥 살아, 무계획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잊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너희는 의존자다. 통제자가 아니라 의존자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통제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고 대비하고 살아내는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더 의지하고요, 그 계획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요, 내 계획이 하나 틀어지면요,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요,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멈추고 통제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의존자의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요, 오히려 계획하고 준비하되 단 하나님 없이 미래를 붙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잘 보시면요, 이 말씀에도 여전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대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주어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13절에는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편지나 대화 앞에서 어떤 계획을 말할 때요, 항상 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게 중세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가장 소극적이고 나약한 종교적인 변명도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인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고요, 가장 구체적인 믿는 자들의 인생의 계획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내 존재의 지속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 행위의 결과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요, 우리가
모든 걸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요. 그 기반 위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나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믿는 자는 계획하지만 계획에 자신의 존재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지만요, 그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열심히 준비하지만요, 열심히 대비하지만 그 준비와 대비가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열심히, 순수한 열심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유일한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열심과 성도의 계획, 또 성도의 탁월함은요, 교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강박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정죄를 만들지 않고요, 분란을 만들지 않아요. 스스로의 계획과 스스로의 열심 때문에 내가 불안에 빠지지 않고요, 내가 파멸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성도의 열심과 계획이 증명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주의 뜻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오히려 주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해서 마음껏 뛰어놀잖아요. 우리는 의존하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즈카페 같은 데 가다가 막 뛰어다니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와요. 한번 안기고 그랬어? 하면 또 나가서 뛰어놀잖아요. 회복 탄력성. 누군가랑 막 부딪혀서 막 너무 아프게 부딪혔어. 막 눈물이 나.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한번 안겨요. 그럼 또 눈물 닦고 가서 노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서름이 사라지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한테 한번 안기면 괜찮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가로막혀서 내 존재가 증명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서러운 일을 당한 것 같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안아주시면. 그래서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 말은 그분의 존재가 중요하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동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괜찮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근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무언가를 계획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신 환경과 삶 가운데서 계획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던 이유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허락하시는 그 지점까지.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야고보는 16절과 17절에서 악한 것과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며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탄한 자랑을, 허세죠.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척하는 오만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권을 가진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그 오만,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이게 뭐죠?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악한 일과 죄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가장 힘쓰는 일이 이겁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까? 죄를 지어야만 우리가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린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죄인이에요. 근데 왜 죄를 짓게 만들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요.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에 집중하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때로는 죄책감, 때로는 달콤함으로 세상의 성공과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와 전혀 반대되는 이생의 자랑과 어떤 안목의 정욕들을 향해서 막 나아가라고 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더 완벽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단순히 맹목적으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혹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요. 우리의 진짜 평안을 위해 우리를 의존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 피가 나도록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손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아득바득 어떻게든 내 인생과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피땀 흘려가며 살아내던 그 불안과 공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지고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의 뜻이면 이 짧은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내 계획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찰나의 수증기 같으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더벅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도 하시고 열심히 계획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미래를 붙들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통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고, 또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내일 일을 한치도 모르는 불안한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평안의 이유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계획으로 통제하여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내어드려 참된 평안을 찾는, 그래서 이 불안의 시대에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더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